네, 성경책 창세기를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찾으셨으면 이 본문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같이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인이 에덴 밖을 떠나 놋이라고 불리는 땅으로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을 반드시 끝 맺음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보면 시작은 있어요. 출생은 있는데 죽음이라는 끝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인 죽음을 잘 모르겠어요. 있다는 건 아는데 살아가면서 나의 이야기다라고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둥이라고 아시나요? 조둥 혹은 조둥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던 시골 마을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면 부고를 알리는 방법이에요. 이 산울타리 앞에다가 노란색으로 조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두잖아요. 요거 지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는 죽음이 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 좋으시면 응급실에 갔다가 더 안 좋으시면 중환자실에 가시고, 좀 괜찮으면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데 대부분 여러 가지를 꼽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쉽습니다. 죽음을 청소하듯이 몰아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인지 인생의 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죽음이 이 이승에 남고 싶은 미련이 너무 남아서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죽음이 미지의 세계라서 못 받아들인다, 다양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끝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만약에 군 생활이 끝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군이 아니라 그때 한창 하시던 때 군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만약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끔찍하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에게 성장이 없다면요, 아이가 늘 아이로만 남아있다면 어떡할까요? 맞아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인간은 그 괴로움과 권태로움 안에서 지쳐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끝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나의 끝을 맞이할까?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안 할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 전에 조금 유보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쫓아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뭔가 나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를 꽤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좀 와닿았던 게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정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무엇에 이르는 존재래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걸 1927년에 딱 이야기한 건 하나예요. 우리는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때는 뭐가 한창 만들어지고 좋아지던 때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낭만적일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죽음.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득 그 한계가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마을에서 잔치를 한다고 산 돼지를 잡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초구라고 하는 망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딱 때리면 돼지가 파르르 떨다가 죽어요. 그럼 이제 그걸 그 자리에서 아무튼 분해를 합니다. 그런 거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나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재밌는 건 돼지들이 죽을 때를 알아요. 저희 집 아래가 또 양돈장이거든요. 양돈장인데 어느 트럭에 실려가면 죽을지 얘네가 아는 것 같아요. 꼭 어느 날 아침에 오는 그 트럭에 실려가면 얘네들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돼지들이 그렇게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들어가면서도 그 산속에 정말 끔찍한 울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뭐 소도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고요. 이거는 딱 한마디로 보면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죽음은 본능적인 겁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에요. 저도 살면서 한 죽을 고비를 3번 정도 넘겼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몰라요. 말씀하셨다면 큰일 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7년생인데 40 되어서 얻은 첫째 아들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그 자체로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떠실까요? 그렇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을 딱 맞닿으니까 하나는 분명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랑, 살아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랑,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시겠죠? 이런 건 공포에 해당합니다. 즉각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는 반성이나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지점이 여기에서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가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교우 중에 누가 돌아가실 때, 교우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실 때, 내 친지가 누가 돌아가실 때 이거 조문하게 되면 불현듯 내 앞에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걸 문득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 반성을 하죠. 근데 이 반성을 어떻게 하나 곰곰이 지켜봤는데 하이데거라 하는 사람은 이 반성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 게 현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존재는 아주 쉬워요. 김수현 집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현존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혹은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현존재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독일어 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거기 있다 상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게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인간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의 산물이 저예요. 그래서 현 존재예요.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뭔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내가 그 직업을 가질지 몰랐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얻을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지 몰랐어요. 살아보니 내가 경작한 것과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게 현 존재입니다. 자, 그럼 두 개 다 봐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 조금 다르겠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강대봉 장로님이 거기 계신데,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데, 이 시간 여기 계신 그 다음을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조정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내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기분은 불안입니다. 다시요, 무엇이라고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가장 근본적인 건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닥쳐야 불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성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남편을 내보낼 때도, 자녀를 내보낼 때도 많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앞두었을 때, 이건 남녀 상관없습니다. 이상하게 미심쩍게 기시감이 느껴지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늘 쫓아다닙니다. 맞나요? 네, 저 어제 여기에서 앉아가지고요, 비계 위에 올라가는 업자들을 지켜봤어요. 에어컨 안에 있는 때들은 화학 약품으로 떼내야 되고 17가정 한다는데 이 5m짜리 비계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있으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일요일에 정보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리 좀 지켜달라고. 말씀 안 하셔도 지키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요. 작업이 마무리되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많아요, 안 많아요? 문득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교회 경내를 빠져나가잖아요. 사고 안 나야 될 텐데. 슬쩍 이런 생각들이 스칩니다. 물론 늘 방어 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기분입니다. 히기누스의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심의 신이 있대요. 근심의 신 이름이 쿠라입니다. 이 쿠라가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맞은편,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갔더니 뻘이 형성이 돼 있더래요. 근데 그 뻘이 되게 보기 좋았나 봅니다. 이 몸속에서부터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공작에 대한 본능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쉬운 거예요. 잘 조각해 놓은 이게 나와 좀 이렇게 교감을 하면 좋겠는데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심의 신이 유피테르라고 하는 최고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좀 자신의 숨기운을 불어넣어 가지고 나랑 좀 교감 좀 하게 해주시오 했더니 유피테르가 들어줘요. 그래서 드디어 이것과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쿠라가 이 존재에게, 살아나게 된 이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 유피테르, 제우스가 끼어드는 거예요. 뭐라고 끼어드냐면 내가 숨을 줬으니까 내가 이름 붙여야 된다고. 쿠라는 아니라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붙여야 된다고. 그런데 더 웃긴 건 만들어 놓은 이 흙덩이 조각품이 나는 본래 흙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나 스스로에게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게 맞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 농업의 신인 사투르누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름 참 어렵죠? 사투르누스가 명판결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봐라. 이 흙덩이로 만들어 놓은 이 존재는 어차피 얘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 네가 네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어차피 그 숨이 유피테르에게 돌아가니까 유피테르 그때 네가 그 숨에다가 이름을 지어라. 단 지금 살아서 움직일 때는 쿠라 네가 만들었으니 네 이름을 지어라.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쿠라가 뭐라는 이름을 주냐면 이 흙덩이에게 쿠라, 자기 이름을 그대로 줍니다. 이 쿠라는 라틴어로 근심, 불안이란 뜻입니다. 우아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신에게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신이 아니에요. 나를 만든 신이 어쩌면 근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다 살고 난 다음에 끝나게 됐을 때 뭔가 판단을 해주는 신의 이름이 이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투르누스도 농업의 신이긴 하지만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간의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간이라는 것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 심판,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난 게 오늘 읽은 본문인 놋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땅은 에덴 동편에 있고요. 창세기 4장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가인이 도망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스스로 유리한다, 방황한다 하면서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방황하게 되는 땅 이름이 그냥 놋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땅의 뜻이 뭐냐면 방황입니다. 유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간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가인 이후로 모든 인간은 관계로부터 멀어져서 뭔가 방황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셔도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직업을 가져도 안정적이어도 인간은 방황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인간은 방황합니다. 업적을 만들어도 인간은 무엇한다고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이라고 불리는 영원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원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한정된 시간의 세계 안에서 시작과 끝이 생기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포와 불안 안에 살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근본이 되는 감정은 불안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포와 불안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걸 찍은 겁니다. 이 귀여운 새끼곰입니다. 이 그레즐리 베어들은 엄청 커지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새끼곰들이 있어서 차를 세웠는데 얘네들이 올라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죠? 올라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 갔다가 혹은 숲길을 걷다가 집채만한 곰을 만났다. 그때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공포죠. 공포는요, 대부분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아랫길을 따라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오다가 요 아래 보면 지금 공사한다고 막 헤집어 놨잖아요, 땅을. 거기서 꽤 긴 구렁이를 봤어요. 꽤 긴 구렁이를 봤는데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오씨, 이거였어요.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공포와 놀람이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공포는 뭔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총을 들이댄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뒤에 와가지고 협박을 한다면요. 그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안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막을 수도 없어요.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마음의 자리 안 잡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가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곡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곡식제사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서도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 번제를 못 드리고 소제로 번제를 드려도 크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곡식제사를 드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일부를 드렸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드렸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가인이 무언가를 불안해했거나 두려워했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근원적인 불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내 동생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여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동생을 보니 뭔가 나와 달라요. 동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표가 있는데 나는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동생은 어쩌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야기한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의 장손이자 첫째 아들인 내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공포가 그를 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너지든지 굴복하든지 새로운 것을 찾든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굴복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인은 짊어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3절부터 14절을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그렇죠. 불안인지 공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무너져 내렸어요.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는 걸 믿는 방식이 있고 믿지 않는 방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믿지 않고 본인의 방식을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계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초기 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니교라고 하는 조금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어머님의 근심거리였던 아들입니다. 맨날 술을 먹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그 아들네 집에 찾아가 보면 짝꿍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바뀌는 겁니다. 소문이 났어요. 이제 얘는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스승 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나는 뼛속부터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책인 고백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빛이신 하나님이 자꾸 다가와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걸 느낍니다. 내 속에 있고 내가 뒤로 자꾸만 밀어놨던 부끄러운 것들을 자꾸 자기 눈앞에 꺼내는 겁니다. 치부가 자신의 눈앞에 계속 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회심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참 의미가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 쉴 때까지는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누구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해볼까요? 불안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안고 있는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제서야 뭐가 올까요? 쉼이 온다는 겁니다. 쉼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가치관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계실 거예요. 나름의 신앙 고백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가치관은 조금 다를지언정 각각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나를 덮어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딱딱한 알처럼 단단해지다 보면 이 신뢰라고 하는 게 좀 변질이 됩니다. 내가 믿는 것 안에서만 진짜고 이 밖은 위험하다, 이 밖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때로는 자폐적일 수 있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일이 나옵니다. 교조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지향하게 되고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편협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태도로 다른 이를 대하고, 더 중요한 건 타인이 나를 닮아요.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본주의가 웬만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위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 자신이만 옳다고 하는 쪽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 길에 빠지는 이유가 불안과 공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풀면 내가 믿는 것을 지키고 싶어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외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단연코 이걸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타인을 위한 여백은 없고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의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제대로 맞아서 내 상황이 무너지고 내 속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질 게 아니라, 자기 성을 쌓을 게 아니라 깨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인보다 더 나을까요? 그렇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건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가가지고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럼 100% 본인들은 안 먹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애들은 먹지 말라는 거 더 먹는 거. 애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건드리지 말라는 건 희한하게 건드리고 싶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 더 생각 안으로 품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가인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깨어지게 될 때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레너드 코언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곡 중에 몇 안 되는 작사한 곡이 있는데, 그 곡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부서져서 갈라진 침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 앞에 다 허무할 뿐입니다. 어쨌든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부서지고 갈라진 틈이 있는데, 바로 그 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 제가 반바지를 안 입고 있어서 그렇지, 반바지를 입으면 제 정강에는 상처투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얻은 영광의 흉터들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상처가 켜켜이 쌓여있고 뭔가 금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 틈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맞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찢어져 버린 마음이에요. 너덜너덜해져 있는 삶이에요. 이대로 가도 될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야 할 때 하객들 중에 빼입지 않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배를 올 때도 우리 그렇게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한대요. 어쩌면 그건 위선일 수 있대요. 너덜너덜해진 상태 그대로 어쨌든 오기만 하래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할 어떤 뭐가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넝마처럼 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 실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 있을 뿐이에요. 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쌓여있는 어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장 밝은 곳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오라는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라는 이야기예요. 왜 화연검을 에덴 바깥에 두셨을까요? 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하자는 이야기예요. 만나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신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빛의 갑옷을 맞습니다. 바울은 그때가 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기의 로마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고 느껴지실 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 가장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 입혀주시는 때라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워왔다. 이 말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깨어나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는 조금 힘이 들지만 깨어난 이후에는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잠잘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인 중에 한 명인 제가 가인으로서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 시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요. 하루살이가 겨울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그리워할 뿐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더듬어 조금 설명할 수 있고 복잡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저 흘낏 보는 정도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포처럼 느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피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현 존재라고요. 현 존재는 무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나타나도록 만드는 존재, 창조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집사님들의 음식 맛이 어쩜 그렇게 좋은지요. 저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예. 장로님들의 손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옆에 있으면 방해가 돼요. 물건이나 열심히 날라야 돼요. 맞나요? 우리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만드냐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때로는 자신의 불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을 상정합니다. 하나님을 지어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만나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길들여지고 내 마음에 부합하고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원하는 겁니다. 가인의 예를 볼까요? 가인이 그토록 원했던 건 정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의입니다. 아벨보다 내가 훨씬 더 낫고 아벨보다 더 나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대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럼 좀 괜찮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살아보시니 아시잖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때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의로움보다 왜 그렇게 힘 없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피둥피둥 살이 찝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눈을 치켜뜹니다. 남을 비방하는데 거리낌이 없고요, 편협한 사고대로 살아도 잘 됩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몸도 멀쩡할 뿐만 아니라 늘 윤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왜 그렇게 비루한지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잘 보시면 찬양보다는 탄식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찬양이 시로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탄이 기도말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현존하시지만 안 계시는 것처럼,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건 욥처럼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욥은 지혜의 화신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였을지 몰라서 연애가 끝난 그 다음날 자녀 명수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꿇어앉혀가지고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다시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거래에 있어서 깔끔했고요, 이웃들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천상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과 아들들의 회의에서 그의 신앙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됩니다. 잘해 주셔서, 자기 욕망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해 주셔서,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탄이 물음표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는 알 수 없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의로운 욥도, 어쩌면 가인보다 훨씬 정의로운 욥도 대답을 못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는가?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도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근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뜨는 곳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풍이 시작되는 그 근원으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그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 못했습니다. 우리도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욥이 있는 세계를 통해서 질문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욥이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이 초대한 신비의 세계다라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닫기를 바라는 건 이 부분 아닐까요? 어쩌면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은 맞아요.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갈 뿐입니다.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기여하는 건 인간 사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또 피조물들이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 넓은 시야로 본다면 어떤 세상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판사판이지 하고 넘어갔는데 잘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판은 또 이판은 둘 다 어디에서 온 이야기냐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불교에서 왔어요. 불교에서 승려가 두 종류가 있는데, 사판승은 세속적인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청소,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판승입니다. 이판은 어디냐면 이치의 세계예요.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승, 수도승을 이판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로 치자면 주로 목회자가 하는 건 이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설교를 하고 뭔가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사판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저희가 땅에 발을 붙여서 여기에서 기식해서 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이판과 사판에서 좀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아닌가요?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치의 세계에만 딱 전념했더니 살아볼만 하시던가요? 사판의 세계에 딱 전념했더니 이치가 열리시던가요? 아니요, 좀 모호합니다. 거룩함, 자비, 모호하지 않나요? 거룩하다는 것에 정말 집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면 이 땅에 잠깐 계시다 갔지만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하셨어요. 모호해요. 누군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잘 모르겠대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 헷갈려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호하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적대감이 높은, 적대감 자체,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담을 허물고 누군가를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주님께서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가인은 주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짧은 가인의 족보를 제외한 셋 이후의 족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치의 세계인 하나님과 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모호함 안에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신앙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맞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시원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힘드실 거예요. 모호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울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생겨나는 불안이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림자를 뒤에 끼고 어떻게든 밝은 모습을 앞에 내놓고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는 한 방황하고 흔들리겠지만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